할렐루야. 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많이 와서 정말 이른 아침을 깨워서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좀 축복을 해서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 이 시간에 토요일 날 학교 안 가는 날 푹 자야 되는데 이 시간에 잠도 자지 못하고 깨어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가. 또 찬양도 연주도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진 것 같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을 위해서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온 자녀들을 축복할 거예요. 정말 이 이른 시간에 새벽을 깨워서 지금도 보니까 눈이 다 안 떠진 애들도 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깊이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이 신앙의 여정을 응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정말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때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12 제자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다고 장담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꽁꽁 숨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함께 살펴볼 이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 출신이라는 거요.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장례를 치를 테니까 그 시신을 나한테 넘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사람 요셉이고,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에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 아무도 거들떠보질 않았습니다. 그냥 죽은 채로 방치하든지 아니면 성막들에다가 버려버렸거든요. 만약 예수님의 시신이 그렇게 되었더라면 그 시신도 크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부활하셨는데 사람들이 의문을 갖지 않겠어요? 아니, 그 들판에 버려진 시신이 사라졌다고 부활한 게 맞겠냐? 아마 제자들부터 그렇게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오늘의 행한 일은, 담대하게 했던 행동은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준비하였던 위대한 행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를 통해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때에 담대히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이 원래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었는가?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워낙 용감한 사람이라서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자신했던 사람이었는가?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소개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12 제자 그룹에 속하진 않았지만 그 외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이 있었기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말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가도 우리 식으로 하면 나 교회 다녀요. 나 동산교회 다녀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것을 조용히 숨기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비밀 스파이도 아니고 비밀 제자처럼 자신의 신앙을 비밀스럽게 숨기고 살았는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요셉은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밝히지를 못했을까요? 더 나아가서 왜 우리는 가끔씩 우리의 신앙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자신 있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마치 비밀 제자처럼 나의 신앙을 감추려 하는 때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변화되어질까요?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 사복음에서 나온 아주 짧은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세 가지의 이유를 좀 말씀을 근거로 또 저의 상상력 속에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성품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셉은 어쩌면 상당히 내향적인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 내향적인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신앙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걸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제가 그 마음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가끔 놀라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저는 상당히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이 MBTI 검사하면 뭐 I다, E다 요즘 그렇게 하잖아요. 아주 I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당히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학창 시절에 저는 앞에 나서는 걸 가장 싫어해서 친구들은 서로 반장하기도 손을 들어도 저는 한 번도 반장하겠다고 손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앞에 나와서 말을 하거나 사람들을 어떤 것의 대표가 되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거나 이런 거 정말 하기 싫어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동산교회 대표가 되어서 법적으로는 대표자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끌어가며 제 성격이 바뀌어서 외향적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지 여전히 저는 좀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사람이 많은 것보다는 조용한 곳 혼자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내향적인 사람이거든요. 요셉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품상 나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또 대부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니까 굳이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웠던 그러한 성품일 수도 있어요. 아마 여기에도 그런 분들, 그런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물어보지 않으면 굳이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 사랑 관계 속에서 신앙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 믿기는 하는데 내 신앙을 드러내지를 잘 못해서 성격상 사람들 보기에는 마치 비밀스러운 제자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손해보기가 싫었어요. 57절을 보면 요셉이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부자.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자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다시 이제 보여줄게요. 마태복음 19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큰 낙타가 아주 작은 바늘기에 통과하는 거 불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을 비유로 하면서 뭘 말씀하세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렵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부자는 다 지옥 가나? 그런 말씀 드릴 수 있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냐면 돈을 재물에 대한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부자가 되는 것은 그거는 나쁜 거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뭐 제 자녀도 그렇고 지금 여기 함께 있는 우리 청소년, 우리 자녀들, 청년들도 다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분만 웃으면서 아멘 하셨는데 그분만 자녀만 부자가 돼 나머지는 다 무소유 삶을 살아 좋다라는 뜻인가요? 저는 우리 자녀가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부자 된다고 그걸 죄 짓는 거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냐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고 돈을 따라가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재물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는 없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 청년 부자 청년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귀하게 보시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시죠.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근데 그때 부자 청년 어떻게 반응합니까? 재물이 많아서 심히 근심하고 슬퍼하며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따르고 싶긴 한데 뭐가 싫어요? 손해보긴 싫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이 재물을 더 붙들고 살아가는 모순된 마음이 드러났던 거죠. 아리마대 요셉도 그러했을 수 있습니다. 부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저 단순한 입술의 고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셉은 그 대가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데 손해보기는 싫은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한 채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걸 좋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배 드리는 걸 좋아요. 말씀 듣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무엇을 손해보고 내어놓아야 된다면 거기서는 멈칫하고 스탑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자리에서는 마치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나의 것을 내어놓지 못하여서 비밀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보면 요셉은요, 사람들의 칭찬과 평판에 아주 민감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존경받는 공회원이라는 것입니다. 공회원이라는 것은 당시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지도층 인사였다는 거예요. 좀 똑같진 않지만 좀 비슷하게 설명하면 한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국회의원에게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게 뭐예요? 사람들의 평가예요. 언제가 되면 선거철이 되면 특히 예민해집니다. 사람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어떻게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 표를 하나 더 받을 수 있을까에 상당히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물론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공의원이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칭찬받는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평판이 좋으면요, 상당히 그것을 즐기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고 그 칭찬이 내 마음을 즐겁게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귀가 이만해집니다. 또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걸 하면 또 내가 칭찬받을까? 사람들이 좋아할까? 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학교 생활 때도 그렇죠. 선생님이 칭찬하기 시작하면 자꾸 선생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이렇게 하면 선생님 날 또 칭찬해 줄까? 이렇게 하면 학급 친구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게 신앙과 부딪힐 때 문제가 생깁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러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말하고 싶은데
당시 유대 사회가 어떠했냐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인정하고 말하면 그 지도층 그 사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출교당한다고 하는데 뭐 오늘날 왕따라는 것보다 훨씬 심한 겁니다.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려요. 더 이상 존경받지 못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사회가 됩니다. 자신의 평판을 다 잃어버릴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보다 더 중요하게 크게 느껴지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그것이 부딪히면 내 신앙을 드러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혹시 그렇게 비밀스럽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 심지어 가족들 앞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사실을 당당하게 드러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요? 괜히 이상하게 볼까 봐. 너무 유난스럽다고 할까 봐.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사람들 나를 다르게 볼까 봐 침묵하기 시작하죠. 근데 침묵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비밀 제자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했던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뭐 그의 성품적인 좀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또 손해 보기가 싫었을 수도 있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이 정말 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 되어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58절 이하를 우리 저와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한번 읽어볼까요? 58절의 말씀은 제가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같이 읽어볼까요?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던 요셉이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신앙을 숨기던 사람이 뭘 이야기해요? 나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장례를 치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해보기 싫어했던 사람이 자신의 그 새 무덤을 내어놓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당시에 바위에 파서 만든 무덤은 최고급 무덤이에요. 아주 비싼 거예요. 아무나 못 갖고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 평생의 돈을 모아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 제일 소중하고 아까운 것을 기꺼이 예수님 위해서 그냥 내어놓은 거예요. 이것을 했던 타이밍은 더 놀라워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 기적 보고 감동해서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 왕으로 삼으실 그때에 요셉도 기뻐서 감격하여 흥분하여서 예수님 나도 드리겠습니다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신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칠 때에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도망간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으셨어요. 능력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이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조차 도망가 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요셉이 그때 숨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처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요.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담대함이 생겼어요. 더 이상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가 그를 바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고 나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분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다는 그것을 목격하고 나니까, 그 십자가에 증거된 사랑이 요셉의 마음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안에 두려움을 무너뜨렸어요. 그 사랑이 그 안에 있던 개사한 마음을 무너뜨렸어요. 그 사랑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질문을 하고 일어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위해서는 나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죠. 예수 나를 위해 그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나는 어찌 내 것만 붙들고 있었을까? 예수님 나를 위해 수치와 조롱과 버림을 감당하셨는데 나는 어찌 사람들의 시선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을까? 예수님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어찌 나는 손해보기를 싫어하고 있었을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요셉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부딪히고 나면, 그 사랑 깊이 깨닫고 나면 바뀌어집니다. 담대한 자로 일어나게 됩니다. 나의 신앙을 자랑하는 자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로 삶이 바뀌게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성품이 좀 달라지고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것, 그 능력을 깊이 경험하는 것. 십자가의 사랑 경험할 때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한 자로 주를 위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자신이,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케 되어지는, 그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